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간 함께 선포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기려 내려놓고 겸손히 모든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힘든 은혜로 주님 항상 함께 하시네. 변치 않으시는 주님 변치 않으시는 주님 어제 오늘 한결같네 영원히 주와 함께해.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One way Jesus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각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One way Jesus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 함께 선포합니다.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길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길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소서 주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락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말씀 전개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1, 2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더럽고 추했던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감히 신성한 강대상에 설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분이요, 등에 낙하산을 메고 하늘 높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갔을 때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이 남자분이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되죠? 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떨어져서 죽어요. 낙하산은 언제나 활짝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언제나 펴져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지금 웃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번엔 정말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낙하산처럼 활짝 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영혼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처절하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전부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귀신을 만나게 됐고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한번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수술을 포기하고 열었던 배를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잘 사셔야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 거죠. 스님들 모셔다가 수없이 많은 밤을 불경도 외워봤고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안수기도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님들 모셔다가 수없이 안수기도 받았지만 그 역시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목사님들께서 와서 안수기도 해주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는 사실은 절이 더 편해요. 나오면 절에 갈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다고 어머니를 낫게 해주셨겠어요. 원래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의 정성은 기도가 합해질 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전에 도달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님을 욕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도사들을 찾았어요.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비법을 다 따라 해봤지만 그들도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했죠.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투병생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니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생활 하셨고 살갑뼈가 맞닿을 정도로 바싹 말라서 그렇게 가중 고생 다 하시고 어머니는 떠나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보통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었더니 어느 날 저도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군대 의무대 입원을 하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도저히 죽을 용기가 안 나고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꾸죠.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팔다리 잘라지고 머리통 부서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날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곱게 죽자 해서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이 약국 저 약국 가서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하죠. 열심히 삼킬 때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우리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해요. 다음 날부터 불경을 외기 시작하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마무가 바이로 차나마 한무드라마니 파드마저바라 프로바야 타야훔. 이게 전부인데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11번을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열심히 저녁에 불경을 외다가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숫자가 헷갈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길 수없이 많은 날을 해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10,000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10,000번을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을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세월은 흘러 드디어 군대를 제대하고 고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네요. 대구에 내려가서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었어요. 회사 연수금 먹고 다 제끼고 담 넘어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바꾼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한데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 들어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을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죠. 어쨌든 연수를 다 마치고 이제 본사에 배치를 받고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서 편하게 잘 계실까?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가진 고생 다 하다 가셨을까?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게 계셔야 될 텐데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아볼 방법이 있어야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아직 교회를 다니기 전이니까 그래 점이나 한번 보러 가보자 해서 점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는데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애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운이라는 무당집이 보이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 막 머리가 구불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줄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줄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버스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전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 위에 앉았고 그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 아줌마가 하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에이,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세 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가고 또 국무총리 공관 앞에 있다는 휘파람 부는 여자도 찾아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가봤지만 가는 데마다 똑같이 나오는 대답, 제가 귀신 들렸고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린 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이렇게 내린 굿을 받고 드디어 말문이 열렸어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지 알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되죠.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와요.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죠.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와요. 회사 생활하다가 어제까지 분명히 날씬했던 여직원이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거예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지요. 대단히 실례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한마디 하죠. 야, 인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넌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출세. 말이 막 튀어나와요. 물론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니까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정신병자 취급받고 회사에서 잘릴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니죠. 작두굿을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구마 씨도 찾아가 봤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까지 했던 상도동의 우옥주 보살도 찾아가 보고, 자기 아들을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고. 그러나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방법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겨?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니야, 난 무당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전국적으로 찾아다녀요. 회사 계속 다닐 때니까 공휴일, 주일만 되면 경상도로 전라도로 유명하다는 무당들 찾아다니는데 언제나 나오는 대답은 제가 반드시 무당을 하게 된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피눈물을 쏟아내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친놈처럼 무당들 찾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아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귀가 번쩍 뜨여서 무조건 따라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친족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때 당시 제가 고롱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굿 한 번 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굿은 꼭 했어요. 명산대천이요? 혼자 멀리 있는 산에 다니기 힘이 드니까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요.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산을 돌아다니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으로 남해 보리암으로 명산, 대산, 악산, 서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돌아다녔고요.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 가서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새벽 1시쯤부터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회사를 가야 되니까 최소한 2시간,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정말 구탈도 마련하겠다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고, 싼 거, 양 많은 것만 사 먹어야만 했었고, 잠은 하루에 2시간,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그런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에 귀신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경이나 외우고 해도 툭 하면 코가 헐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십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없고 태생이 천해서 툭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을 내는지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거짓말 엄청나게 잘하죠.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앞에 있을 때는 막 칭찬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바로 남을 욕을 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비판하고 이간질하는 거라 그랬죠. 네 번째는 질투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사람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구슬하라고 해요. 자기네 돈벌이도 돼야 되니까. 또 구슬시켜야 귀신들이 돼지머리 하나라도 먹으니까 무조건 구슬시키죠. 심지어는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완전히 다 포기한 사람들까지 살려줄 수 있다. 일어나서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해주마. 걱정 마라, 도와주마. 그러면서 구슬시켜요.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불러가지고 구슬시키고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나만 안 죽으면 돼요.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 건 관계없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게 바로 귀신들인 거죠. 여섯 번째, 음란해요.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적으로 문란해요. 자기 남편이 있어도 자기 아내가 있어도 바람을 피고 그렇게 문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신들의 특징인 거죠.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모든 귀신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도 정말 귀신 세계에서 벗어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귀신을 떼어내다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죽게 될까봐, 혹시라도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이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990년에 그때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은 누나 내보내라고 난리가 나죠.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나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죠.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었는데 누나는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원래 굉장히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하혈을 하는데 병원은 가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차려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철학기도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하죠.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점민 한번 보고 구신 한번 합시다 했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하죠.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서 막 덮어버렸어요. 누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누나는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집주인이잖아.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붓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나는 날마다 철학 기도를 가요. 저는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그러고 고개 딱 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편해요.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 예배를 가지만 예배가 끝나고 돌아올 때 시간 맞춰 타야 올 수 있는데 열심히 개인기도 통성기도 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는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죠.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누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누나를 태우고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교회 앞에 누나를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즉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관자제보사라고 막 불경을 있는 대로 틀어놓고는 목탁 두들기면서 기다리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오죠. 저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누나는 항상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게 보기 싫어서 저는 항상 앞만 보고 집으로 왔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이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쿠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몇 번 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황달도 지나서 흑달까지 온 거예요. 온몸이 새카매요. 이렇게 된 분한테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 듣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려요. 그때 당시 유치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소리쳐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에 집 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에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눈물이 쏟아져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기 싫었거든요. 저요, 내 아이한테 보통의 좋은 아빠라는 소리 듣기만 원하지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울다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 죽든지 살든지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죠.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몰랐었잖아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또 한 번 제가 저를 다지고 또 제가 저를 다져서 아니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무당의 자식 소리 남겨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 한번 믿어볼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번쩍 떠오른 생각,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도 우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다음날 또 눈알 따라 교회를 갔는데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만사 3-4번이야. 내일 또 한 번 가보는 거야. 세 번째 날 또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저는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요. 저 다음날부터 눈알 따라 날마다 철학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던 큰 무당들, 나라 무당들이 저한테 전부 다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신령님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 3년 안에 피똥 싸며 죽게 될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귀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가 떠나가도 내가 잘 살기를 바라줘야지. 떠난다고 죽게? 그럴 것 같으면 더 안 믿지. 그래, 나 죽어도 좋아. 예수 믿을 거야 해서 눈알 따라 더 열심히 철학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더니 친구가 한마디 해요. 야, 천국 가고 싶으면 세례도 받아야 돼? 세례가 뭔데? 했더니 그 친구 대답이 진짜 웃겼어요.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 좀 알아듣겠니?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왠지 저도 하늘나라에 호적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부담은 좀 됐죠. 만약에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구역예배 빼먹으면 그 다음 주일에 장로님 권사님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 주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실까 봐. 이게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와, 그래도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어쩔 수가 없이 7주 교육을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제가 그렇게 세례 교인이 됐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듣고, 또 마음이 움직이면 철학 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고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섭섭해서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와, 본교회에서 예배 4번, 그리고 저녁에 쉬다가 그냥 자기가 개인이 허전하면 또 옷 갈아입고 철학 예배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5번도 예배 드려요. 이렇게 일주일에 교회를 13번, 14번씩 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제 열심히 하는 것이 늙어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 내가 요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매주 월요일 오케이.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벽 기도는 매주 월요일 한 번만 가요. 수요일 날 출근할 때 성경책 딱 챙겨들죠. 오늘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놓고 아는 사람 만나거나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금요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성경책 챙기는 건 아마 제가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것도 세월이 흘러가며 망가지는 거예요. 친구들의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친구들하고 은밀하게 주일 빼먹고는 골프 치러 가고 난촉해러 가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승마하러 가고 세상에 좋다는 거 전부 다 하면서 이제는 주일마저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점점 망가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좀 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려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또 덤비면서 얼굴을 물더라고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보셔서 모르시죠? 이건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사나운개가 막 쫓아와서 확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그러고 아픈 거 느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아픈 걸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던지 바로 막 주먹질을 하고 해도 귀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박치기라고 발로 차도 도무지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순간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 부흥회 때, 성령 집회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쳤는데, 여기 물고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가서 개구리 뻗듯이 쫙 나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우와,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들은 완전히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저놈 떼어내고 또 다른 놈 달라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렸어요. 산으로 들러 10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안에 귀신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은 귀신이 나타났을 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어떡할 건데요? 맨날 그것만 하실래요? 회사 일 하시면서, 집안 살림 하시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또 한 3걸음 걸어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맨날 이것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귀신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분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죠. 귀신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이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비싼 건데. 좋아요. 제가 오늘 천안 갈릴리 교회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밖에 나가시면 다른 분들 가르쳐 주시지 마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 있고 양쪽 날개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죠.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비행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그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져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리고 주의를 은밀하게 빼먹고는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배 빼먹으면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절대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한 번씩 잘난 소리도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기도시키면 정산유수로 얼마나 잘하시는가 몰라.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달아놓은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요,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을지 몰라요.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1990년대 초에 다미성교회라고 이단 종교 있었거든요. 그들은 전부 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속아서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자퇴하고 모여서 합숙을 하고 단체 생활하다가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쫙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안 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 잘 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 더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다 저도 전도 가고 싶었어요. 회사 근처에 머리가 이따만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을 짜죠. 그 사람이 아침에 거의 같은 시간에 커피 자판기 앞에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 저도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빼줬어요. 또 그 다음날 시간 맞춰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나오는 시간에 짠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저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제 딴엔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느끼하게 보이더래요. 느끼하든지 말든지 친해져야 복음을 전하니까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해지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 사람 직업이 무엇이냐? 조폭 두목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하마터면 나 죽을 뻔했구나 싶은데 이미 친해져가지고 제가 교회도 몇 번씩 이렇게 데리고 가고 맨 앞자리에 앉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중간 보스도 만나고 새끼 조폭도 만나고 해서 수많은 조폭들 제가 전도도 하고 경상도 조폭, 전라도 조폭, 뭐 수원 쪽 조폭 다양하게 많이 제가 전도도 하게 됐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 조직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된 다른 조직들도 제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는데 축구 중계를 해줘요. 저는 축구 선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는 선수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어느 날 축구를 보다가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저 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냐? 이용표 선수. 무작정 제가 쓴 책을 보냈어요, 소포로. 그리고는 이용표 선수한테 연락이 왔을 때 밥 사준다고 무조건 만나자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만난 선수가 이영표, 최태욱, 김동진 선수 다 국가대표 출신이죠. 지금은 그들 만나가지고 밥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요 만난 그날 세상 표현으로 하면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이영표 선수 만난 당일날 영접 기도까지 제가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교회도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성경 공부가 FC 서울 선수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용표, 김동진, 최태욱, 이제 기성용 선수도 제가 한 2년 가르쳤고요. 유명한 선수들 많죠. 그래서 FC 서울의 선수들 15명 이상 제가 양육했고 또 전북 현대 서울에서 전주까지 제가 차를 몰고 2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가지고 처음엔 한 명으로 시작해서 3년을 하니까 전북 현대 총 35명 중에 15명을 제가 예배인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KTX 타고 울산 현대 내려가가지고 선수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신욱 선수도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프로 선수들 약 80명을 알게 됐는데 선수들한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희들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2002년 월드컵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용표, 송종국, 최태욱이 어깨동무하고 기도를 하다가 방송국 카메라 뜩 들이대니까 옷을 쫙 뒤집고 지저스라고 쓴 거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우린 물론 사전에 의논했었어요.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보니까 영어로 쓰자.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글자 수가 많으면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뭐 써놨는지 모르니까 그냥 지저스라고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월드컵을 준비했던 거예요. 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월드컵을 맞이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를 비롯해서 태능 선수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난밤에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계룡산 계곡 속에서 눈물 쏟으며 앉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최초로 간증을 했어요. 1995년 12월 5일 간증을 했더니 바빠져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사무실로 막 찾아와요. 어떤 여집사님 전화와서 하시는 말씀,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 여기 중에 어디에 넣으면 합격할까요?
우리의 생년월일은 몇 년 며칠이에요? 우와, 우라통 터져요. 저는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차분하게 대답을 하죠. 집사님,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려 보세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화 내려놓고 이 가슴에 막 꽉 찬 답답함을 풀으려면 방법은 제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철학기도 가요. 가서 쫙 주여 삼창을 하고 막 통성기도하면 막혔던 게 쑥 내려가요. 집사님만 오시는지 아세요? 권사님 사무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셔서 문을 빼꼼히 열고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용하기는 뭐 언제 멍석 깔았어요 용하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라고. 속궁합 좀 봐달라고 그렇게 오셨어요. 권사님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일부러 최대한 무서운 얼굴,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래도 하나도 안 무서워하세요. 봐주기 전에 못 가네. 사무실에 빡 앉으셔가지고 1시간 2시간이 돼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봐드렸어요. 어떻게 봐드렸는지 아세요? 먼저 4가지 여쭙죠.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4가지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까고 다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전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이렇게 속궁합 봐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주팔자가요 엉터리거든요. 2시간 간격으로 보는데 요즘 1초에 3명 이상이 태어나거든요. 그럼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 같은 시간에 태어난 21,600명은 사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제 친조카가 쌍둥이에요. 그럼 사주팔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지금 의사인데 하나는 목사거든요. 이래도 사주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때 나쁜 거 유행한 적이 있어요. 미국 가서 아기 낳고 오는 원정 출산. 미국에서 아기 낳으면 시민권을 얻게 되고 군대를 안 보낼 수 있다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막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아기 낳은 거 한때 있었어요. 자, 만삭의 임산부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붕 날아가다가 여기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에서 아기 낳으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날짜 변경선 지나서 아기 낳으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지나갈 때 아기 낳는 중이면요.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사주팔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사주 보고 이런 거는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막 철학관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절대로 이런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사건은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는 거 아세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제가 볼 땐 분명히 무당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 어쩌다가 정말 예언의 은사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 무당이에요. 자기가 기도 중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 거죠. 심지어는요, 제가 저 지방에 오지에 집회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이 은밀하게 저를 부르시더니 한 말씀 하세요. 요새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점이죠. 절대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교우들이 구역 식구들이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앞날, 사람의 기룡화복을 얘기하는 거, 이거 절대 위험하니까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난 거는요,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 있어요. 오라 보라 느끼라 단 한 번의 기도로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귀신을 단 한 번의 기도로 쫓아내는 축사 집회, 이런 거 막 해요. 아, 이거 위험해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거죠. 이런 광고 전단지 보고 찾아갔을 때 그들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격이 나쁜지 어떻게 알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천안 갈릴리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기도원 가시고 싶으시면 꼭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영적으로 검증된 곳, 이단이 아닌 곳에 가셔야 되고, 또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도원을 가신다 해도 거기서 꼭 지켜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곳에서 만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저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와야지. 거기서 가면 대부분 툭 하면 나오는 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가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 받으리라. 오늘날 같이 바쁠 때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아마 직장에서 잘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는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가요, 놀라운 제 인생의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TV에서 선교 프로그램을 하나 해준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단순 무식하게 TV 한번 보고는 비행기 타고 제가 남태평양 갔잖아요. 원주민들 만나보겠다고. 원주민 만나면 제가 뭐 할 건데요? 외국인들이 보면 저 한국인 원주민인데, 그래도 저는 갔어요. 남태평양에서 빤스만 입고 뛰어다니는 그 원주민들이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무려 15시간이나 타고 남태평양에 가서 팍 날아가서 원주민 딱 만났는데 섬뜩해요. 키가요 다 190cm가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손을 딱 봤더니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소세지 같아요. 우와, 저요 절대로 밤엔 밖으로 안 나가고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다니다가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가 아침 10시에 시작이라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일찍 눈이 떠졌는지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교회 일찍 갔네요. 일찍 가서 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저 멀뚱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기도나 하자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옆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인기척이 막 느껴져요. 눈을 딱 뜨고 시계를 봤더니 8시 반도 안 됐어요. 예배 시작 1시간, 1시간 반 전에 그 원주민들이 와서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이름 한번 써보라고 해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그 무식한 원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반갑다고 허그하고 안아보면 냄새나는 원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늦게 오시면 고개라도 좀 숙이고 들어오면 좋은데 당당하게 가슴 펴고 구두 소리 딱딱 내면서 들어오죠. 그리고 축도가 채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집에 가려고 뛰어나가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그 원주민들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쏟고 그날은 지나갔죠. 다음날 차를 타고 어딘가 가게 됐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여기 영어로 3줄이 적혀 있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오케이 인정.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인정. 근데 저는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죠.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보니 저는 예수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려고,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거
개념이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저 자체도 몰랐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로지 저와 제 가족들만 위해서 교회를 쭉 다닌 이런 못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저스 케어스,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또 뚝뚝 떨어져요.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그러다가 다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번에 왼쪽에 아까보다 더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여긴 영어로 한 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오쿠파베 마이야 시수. 순간 저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살 만큼 살고 늙어 죽은 이후에 그때 다시 오세요. 예수님 절대 오시지 마세요. 막 소리쳤어요. 왜요? 전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서 난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넌 나 위해서 뭐 했니? 물으시면 제가 아무리 뻔뻔하다기로서니 그냥 귀신 떼어내고 잘 살라고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제가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주여, 예수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울면서 그 멀리 남태평양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버려진 듯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까지도요. 그래, 나도 이제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남태평양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돌아왔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한 가지 알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교도소 사역을 다니기 시작하고 섬에 돌아다니고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 시작하고 보육원에 가고 이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폭들을 만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요. 한 번은요, 교도소에 갔더니 강도 살인 육범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바지를 훌렁 내려요. 깜짝 놀라서 야, 마파지 왜 벗어 했더니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알아서 봤으니까 얼른 바지 올려. 그러니까 주춤주춤 올려요. 요즘은 이제 밖에서 그런 거 못 사 넣어요. 그때 초창기에만 해도 이제 밖에서 사서 사제품 넣어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지 팬티를 보여주고 나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울어요. 왜? 그랬더니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단 한 명도 연락도 오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복 사주시고 왜 영치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근데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될지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그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는 안아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복음을 전하실 때 한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선물, 아무리 좋은 말로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소망,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이다. 그런데 은혜에게 하소서. 하나님은 주영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붙잡아주세요. 대한민국, 주여 대한민국, 주여 대한민국. 화삼천리 화려강산 주여 자유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할렐루야. 인사이 너무 좋습니다. 네, 뜻깊은 3일절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과 육체도처럼 독수리처럼 푸르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2013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세상 보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는 헬라어 필레아와 헬라어 소피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필레아는 사랑이란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무엇이고 우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철학입니다. 서양 철학의 시작은 그리스에서 시작했습니다.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을 시작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탈레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이스테스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아나키메네스는 공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근원을 물, 불, 공기 등 물질에서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철학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우연히 물질에서 비롯되었다는 진화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철학의 주제가 자연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긴 소크라테스, 이데아,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 플라톤, 학문의 체계를 수립한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고, 이들은 철학의 주제를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에 대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근대 철학을 연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코지토 얼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틴어 코지토는 생각, 이성을 뜻합니다. 생각, 이성을 통해 진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1억 더하기 2억은 얼마인가요? 3억이지요. 1억과 2억을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도 3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생각으로 알 수 있지요. 이처럼 머릿속에 생각을 통해 답을 얻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해요. 수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머릿속에 생각 이성을 기준으로 답을 찾고 진리를 찾는 것을 합리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 즉 이성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불충분하며 지식은 경험되고 실제 보여지고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로크, 베이컨이 대표적이며 경험, 실험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험된 것, 보여지는 증명을 통해 지식을 찾는 과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잠깐 복습할까요? 머릿속에 생각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했지요? 예, 연역법입니다. 실험, 증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과정은 네, 귀납법입니다. 그 후 칸트가 등장합니다. 칸트는 이성을 중요시했지만 또한 이성의 한계, 즉 합리론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 이성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독단에 치우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 이성은 진리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지 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경험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경험론의 한계, 보여지는 실험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내 마음 안에 도덕률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양심 같은 도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서로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신앙을 이성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넘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로크의 경험주의를 거쳐 칸트에 의해 종합되고 이후 계몽주의로 이어졌던 근대 철학의 핵심은 인간 이성이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이처럼 인간 이성이 발달했지만 이성과 지식이 답이라는 확신이 막상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어 갔습니다. 근대 시대 인간의 이성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부유해졌습니다. 지식과 부를 모두 소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는 지식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실존주의자라고 합니다. 사르트르, 까미, 니체 같은 실존 철학자들은 허무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고독한 자아였습니다. 무신론자 사르트르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 던져진 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메마르고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성을 기준으로 잘못된 사회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 프랑스 혁명, 프랑스 2차 혁명, 프랑스 3차 혁명 등 수차례의 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식, 과학의 발달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들이 생겨서 부유해졌지만 빈부 차이가 많아지고 인간 소외가 심해져 갔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간의 빈부 차이가 발생하자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갖자는 사회주의가 나왔습니다. 사회주의는 러시아의 마르크스가 만든 사회 이론인데 마르크스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한 무신론자 포에르바하의 이론을 받아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는 무신론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일수록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들어본 적 있나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연약한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어떠하지요? 흔들리고 매우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한 사람은 프랑스의 파스칼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수학 확률 이론과 기하학 이론을 만들었고 초보 전자 계산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파스칼 원리를 통해 물리학에도 기여한 당시 천재 수학자,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철학자와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인식, 감격, 평화. 하나님 외에 세상도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혼의 위대함을 깨닫는다. 기쁨의 눈물.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나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누리는 영원한 기쁨.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이 유명한 팡세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는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의 존엄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팡세를 통해 파스칼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는 이성, 지식을 무시하는 것. 둘째는 이성, 지식이 전부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지식은 소중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성과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성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죽음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가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이성 지식을 넘어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식의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화여대 교수셨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고향은 근처 아산 좌부동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박식하고 통찰력이 깊은 지성인이었습니다. 소설가, 문학평론가로서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동서양 문화 가릴 것 없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었지만 문화현상 혹은 종교로만 봤던 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던 분이 딸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그 책에서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은 백과사전이나 서가에 있는 책들이 풀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영성의 수액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갈등은 백과사전이나 수많은 책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슴 깊은 곳에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아베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그곳에서 아테네 시민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철학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과 논쟁할 수 있는 뛰어난 지적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지적 실력은 복음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적인 이해로만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닐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가진 지적 실력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실력뿐 아니라 노래, 악기, 미술, 운동, 기술, 컴퓨터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의 단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 정결함, 거룩함이지요. 무식할 정도의 매우 진한 신앙의 야성입니다. 깊은 기도, 성경 암송을 통해 무식하다고 할 만큼의 진한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성입니다. 무식할 정도의 신앙의 진한 야성을 가지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는 지성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은 성경으로 세상 보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퀴즈도 있습니다. 맞춘 학생에게는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